얼마 전에 한 성도님을 만나서 이렇게 점심을 먹은 적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이제 상가를 임대해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동안 고생하다가 겨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만 올해 코로나가 터지면서 매출이 반에 반토막으로 이제 고꾸라지며 빚이 엄청나게 생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어디 그 정도님 뿐이겠습니까? 열심히 수고했는데 수해로 또 태풍으로 코로나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빚만 생기고 고통 속에 오늘을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사울을 피해서 오랜 도망 생활을 했던 다윗은 600명의 이제 자기를 따르는 일행이 생겼고요. 작은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지요. 그러다 블레셋으로 망명하게 되었고 다행히 가드 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시글락이란 곳에 자리를 잡고 한 16개월 정도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가운데 블레셋과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이 벌어지게 돼요. 그동안 가드왕 아기스의 도움으로 이제 블레셋에서 살았던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쟁 가운데 블레셋의 편에 서서 싸우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참 곤란한 상황인데 이제 너무나 다행인 것은 이 블레셋의 다른 왕들과 다른 신하들이 다윗이 이제 언제 배신할지 모르니까 이제 다윗의 참전을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위하여 나아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다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죠.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나 다행스러운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러나 다윗과 함께 그 전쟁에 나갔던 600명의 일행들로서는 참 허무하고 힘이 빠지는 그런 전쟁 출정이었습니다. 사흘길을 그렇게 뚜벅뚜벅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춥고 어둡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제 그렇게 돌아온 다윗에게는 너무도 큰 인생의 위기가 닥쳐오게 됩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이 이제 부하들과 이제 지친 몸과 마음으로 집에 돌아와 봤더니 온 마을이 다 불타고 쑥대밭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제 시글락의 자리를 잡고는 아말렉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치고 양과 소와 낙타와 의복과 여러 가지를 다 빼앗아 온 일이 있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아말렉은 복수의 칼을 갈고 있었죠. 그런데 마침 다윗과 그의 군대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 때문에 이제 출정한다고 이제 마을을 비우게 되는 일이 생기자 그때 이제 이 시글락을 덮친 겁니다. 아말렉은 마을을 불태워서 쑥대밭을 만들었고요. 거기에 있던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다 붙잡아 갔어요. 아마 죽이지 않았던 것은 그들을 노예로 팔거나 자신들이 취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4절의 말씀입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우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임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사흘길을 참 힘겹게 돌아왔는데 그만 원수들이 가족들을 다 잡아가고 삶의 터전을 불태우고 쑥대밭으로 만들었어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다윗과 함께했던 이 600명이 모두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대요.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다윗도 아내와 가족들이 다 붙잡혀 갑니다. 정말 모두에게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엄청난 재난 앞에서 다윗과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너무나 달라요. 다윗과 함께했던 그 사람들 600명은 처음에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다 다윗을 만나고 그들은 다윗과 함께 이제 광야에서 지내면서 차츰 다윗과 한 공동체가 되며 다윗을 닮아갔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들은 승리했고 전리품을 가지고 참 기분 좋게 돌아왔죠. 그런데 오늘 큰 재난이 닥치자
그들의 본 모습이 다시 선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평온할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때 신앙생활은 누구나 다 잘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몸이 아프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고 코로나 같은 큰 파도가 이렇게 삶에 닥쳐오면 참 믿음을 지키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동안 감추어져 있던 우리 신앙의 본 모습이 이제 다 드러나게 되죠. 6절의 말씀,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그동안 광야에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정은 다 어디로 갔는지 사람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를 이루어 주지는 못하고 도리어 큰 아픔을 주게 되자 그 슬픔 속에 다윗을 원망하고 분노하다가 급기야 다윗을 향해 돌을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도 참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해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 사람들을 배부르게 해주자 예수님을 왕으로 여기며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뜻대로 로마로부터 군사적, 정치적으로 독립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자 사람들은 대번에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들고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자신의 길과 기대와 다르다고 생각되니까 큰 위기 앞에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가롯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까지 했잖아요. 아내와 가족이 잡혀간 이 상황 속에 슬프고 힘든 것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다가 그동안 함께했던 자신의 부하들이 자신을 향하여 돌을 들었으니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위기의 순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6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지금 성경은 간단하게 한 줄로 표현하고 있지만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성난 사람들이 다윗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할 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히 묘사하고 있지는 않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일어난 것 같은데 성경은 묘사하지 않아요. 왜 성경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줄까 제가 좀 궁금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똑같은 일을 당할 수 있는데 그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도우셨다라고 역사한 것을 이렇게 기록하면 우리도 거기에 이제 딱 생각이 갇혀서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도와주실 걸로만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텅 빈 공간으로 내버려 두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다양한 방법을 우리가 제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순간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이죠. 대신 성경은 오늘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원리, 신앙의 원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줘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 성경, 이 원문은 화이트 하체크 다빗 바 야훼 엘로하이우라고 되어 있어요.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하게 된 것은 바로 야훼 엘로하이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에서 전능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옐로힘이라고 말해요. 옐로하이우는 그러니까 옐로힘의 3인칭 단수 소유격 어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그의 전능한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힘있고 용기를 얻었다라는 것은 화이트 하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한 단어로 강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야훼로 말미암아 지금 다윗이 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야훼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스스로 계시할 때 말하신 이름이에요.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야훼 하나님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큰 어려움에 처했으나 엘로힘, 그의 전능한 하나님과 야훼, 그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중간에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는 생략한 채 다윗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다윗 그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게 사라지고 심지어 믿었던 친구들도 돌로 치려 했지만 다윗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꾀를 통해서 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울다가 지쳐서 무언가를 할 힘도 없죠. 그러나 다윗은 전능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그때 모든 상황이 변해버렸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광야를 걸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슬픔에 못 이겨 분노하고 원망하다가 땅을 보고 돌을 집어들어요. 그러나 똑같이 슬프고 앞이 캄캄했지만 다윗은 하늘을 보고 하늘의 하나님을 붙듭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의 위기 앞에 어떤 이들은 원망하고 분노하고 그렇게 돌을 들지만 어떤 이는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광야의 삶이 힘들지만 우리 오늘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을 붙들어요. 다시 하늘을 봐요. 다윗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제 사람들이 좀 진정되자 다윗은 즉시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가서 에봇을 가져오게 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에봇을 왜 찾았을까요? 이 에봇에는 이 판결 흉패가 달려 있고 그 안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두 돌이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이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뜻을 물어보았어요. 절체절명의 순간 다윗은 제사장을 찾아가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를 찾아가서 성경책을 보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지요. 다윗이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답하십니까?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요, 하나님께 따라잡을 수 있을까를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따라잡고 거기에 더하여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환난 당하는 가운데 우리가 딴 데 갈 이유가 없어요. 엔돌에 신접한 무당에게, 힘 있는 자들에게, 술수를 가진 모사꾼들에게 가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만을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하나님께만 나아갈 때 길이 있을 줄 믿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들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구했고 하나님께 응답받았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시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추격해요. 9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조금 전까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부하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데리고 가라 하니까 갑니다. 사흘길을 걸어오고 지칠 때까지 울어서 그들은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다시 힘을 내어 갑니다. 여러분, 언제나 순종이 기적을 이루어요. 2004년 12월에 이제 제가 신학대학원을 이제 졸업하려고 했을 때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집에 돌아와 보니 온 가족이 다 집에 모여 있는 거예요. 표정들이 안 좋아서 왜 그런가 물어보았더니 아버지가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평생 바다에서 이제 석유와 천연가스를 이제 캐내는 시추선을 만드는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말에 회사가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대상자가 된 거죠. 해고 통지서 앞에서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런데 아버지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충격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해 이제 여름에 해외에서 공사가 잘 안 돼서 회사가 큰 손해를 이제 보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그 바다 위에 있는 공사 현장에 직접 나아가서 이제 애를 많이 쓰셔서 이제 그 공사를 잘 마치게 되었고 회사에 큰 공을 세우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11월 달에는 마침 대통령에게 이제 또 표창도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름 이제 승진을 하지는 않을까 기대하고 계셨는데 갑작스럽게 이제 해고 통보를 받으니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들고 충격을 많이 받으셨어요. 저도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버지가 조금만 회사를 더 다닐 수 있었으면 참 좋았겠 싶은데 하나님이 왜 그러셨는지 좀 속상하기도 했어요. 보통 한 달 전에 이렇게 해고 통보가 이제 내리면 이제 사람들은 출근을 잘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냥 어느 때처럼 마찬가지로 새벽에 이제 기도하고서는 회사로 바로 출근하러 가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쳐다보고 또 좀 이상하게 수군거리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는데도 아버지는 마지막 날까지 그렇게 하루하루 회사 생활을 이어가셨어요. 그러다 12월 24일 그날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또 제 생일이라 이제 가족이 모여서 이제 생일 축하를 한다고 했죠. 참 우울한 날이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버지, 어머니,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 인생에 있어서 늘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이번 일이 참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한 가장 좋은 길일 거예요. 얼마 전에 회사에서 사고로 돌아가신 분도 생겼잖아요. 아마 아버지가 회사에 계속 계셨으면 아버지도 혹시 사고 당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아버지를 그 사고의 자리에서 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오늘을 그냥 살아요. 그런데 이제 큰 위로는 안 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제 생일과 또 성탄절 예배가 지나고 다음 날이 되어서 아버지는 평소 때처럼 또 새벽에 기도하시고 회사로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드라마 같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성탄절 날 그 회사의 사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새로 바뀐 사장님이 이제 출근해서 이제 회사에서 이제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았더니 아버지 해고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사장님은 저희 아버지를 잘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냐, 어찌된 일이냐를 자초지종을 알아보고는 바로 그 자리에서 아버지의 해고를 무효화시켜 버렸어요. 거기다가 아버지만큼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며 그동안 아버지가 했던 그 부서만한 크기의 또 다른 부서 하나를 아버지한테 더 맡기게 되신 거죠. 그렇게 아버지는 몇 년을 더 일하시면서 승진도 하시고 한 회사에서 35년이나 이렇게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셨어요. 그 덕에 제가 가난한 전도사 목사였지만 미국에서 보람된 그 캠퍼스 사역을 이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불탄 마을을 보고 그의 삶을 포기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 다윗이 돌을 든 그 부하들을 보고 삶을 놓아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부솔 시내가에 주저앉은 그 군인들을 보고 추격을 포기했더라면 어쩔 뻔했어요. 해고 통보에 슬퍼하고 분노하다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렇게 술로 시간을 보냈다면 아마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때 우리의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친 척에서 겨우 목숨을 건졌던 다윗은 시편 34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어요. 시글락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을 경험한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시편 40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도 그래요. 세브란스에 처음 갔을 때 급성 골수속 백혈병 판정을 받고 운이 나쁘면 3개월이란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1차, 2차 몇 달에 걸친 항암을 했지만 환자분은 골수 이식을 무조건 받아야만 한다고 또 했을 때 마음이 무너졌어요. 이식을 받기 위해서 조혈모 세포 은행에 대기되어 있던 8분께 전화를 드렸을 때 7명이 거절하자 마음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렇지만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 기다리고 기도했어요. 제 생명이 붙어 있는 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그 남은 한 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고요. 자원해 주신 그 한 분이 저와 유전자가 100% 일치하는 기적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까먹어서 그렇지 광야를 걸어가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 단점들도 있지만 저는 페이스북에 글을 계속 써요. 그 이유는 매년 페이스북이 과거에 제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 1년 전, 3년 전, 5년 전 하나님이 제 삶에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다시 새롭게 기억이 나요. 그러면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몇 년 전에 이런 은혜를 받은 날이구나. 그게 감사가 나와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좋았어요. 여러분도 어디든 좋으니 한번 신앙의 일기를 써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윗처럼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광야의 삶을 살아가요. 살다 보면 힘들어요. 모든 게 사라지고 배신도 당하고 때로는 울음이 그치지 않을 정도로 힘들 수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가 우리 앞에 놓여 있어 해결할 힘도 다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붙들고만 있다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은 끝난 게 아닙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힐 수렁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튼튼히 세우실 것입니다.